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의 상.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다가 이제 빛 가운데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내 삶이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고 내 몸에 내 삶 속에 어둠의 영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내 삶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한지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빛이 임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내가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아니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온전히 예수 믿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고 오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2장에서는 빛 가운데 사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 빛 가운데 있는 자녀의 삶은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삶입니까? 세상의 악한 문화에 굴복하지 않고 날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고 영적 예배자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망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승리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울 왕의 실패가 아니라 다윗 왕의 영적인 성공이 여러분과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영적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손과 발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자 혼자 잘한다고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옆에서 기도로 도와주신 분이 없고 피아노로 도와주신 분이 없고 교회당 청소로 도와주신 분이 없고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도와주신 분이 없으면 이 교회가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각자 맡은 역할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될 것을 말씀했고 두 번째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면서 분노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다시 어둠 속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삶이 혼란이 계속 가중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뽑힌 대통령이 여러분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종해야 됩니다. 왜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가지고 세워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대통령을 축복의 도구로 세웠는지 이 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세웠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역사는 지나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면 심판의 도구로 지금의 대통령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서 전쟁의 위기 가운데 만들어서 다시는 이 땅에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정신 차리게 만드는 도구일 것이고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예배를 잘하고 있다면 지금 대통령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경제가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는 이제 더 지나봐야 되겠죠.
축복의 도구로 세우셨는지 아니면 심판의 도구로 세우셨는지.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네 번째로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채무 관계를 형성하지 말라 이 명령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뭐 빚을 져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해석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하지만 물론 성도들 사이에 금전거래나 빚을 짓는 것은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간의 채무 관계를 갖게 되면은 나중에 그 채무를 갚지 못했을 때 불화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또 이제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성경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완전히 빌려주지 말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어라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성경은 채무 관계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한번 출애굽기 22장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교회 안에는 가난한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이자를 받지 말고 도와줘라. 더불어 돈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되는 만큼 도와주고 은혜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국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신명기 23장 20절입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만 타국인에게 구워준다는 것은 이제 돈을 투자할 목적으로 빌려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업을 할 목적으로 이렇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제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법적인 원리에 의해서 계약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에서는 돈을 빌려주거나 빚보증을 서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들 간에 빚보증을 선다든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간 투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돈 거래를 안 하는 게 좋고 혹시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의 경제 상황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그냥 은혜 가운데 베푸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금전거래의 원칙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빚은 져서는 안 되지만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해 줄 텐데 우리가 사실은 온전한 사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해를 갖다 퍼주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 내가 상대방이 베풀 사랑을 받아내는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사랑의 빚을 지라고 했습니까? 지지 말라고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돈의 빚은 지면서도 사랑의 빚은 안 지려고 막 거부하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인간관계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빚을 서로 지면서 주고받고 할 것인지를 말씀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사랑은 무조건 베푸는 것이다. 오늘 이 생각을 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베푸는 데는 익숙하는데 받는 데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베풀 때 쉽게 거절해 버립니다. 우리 민족의 특성입니다. 내가 이제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제가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막 이렇게 해요. 이 민족의 특성이에요. 뭔가 호의를 베풀 때 일단 거절해야 이게 예의라고 배웠어요. 근데 사실 이거 예의 아니거든요. 바꿔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기도하다가. 베풀으려고 이제 막 음식을 반찬을 저녁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반찬도 준비하고 그 사람에게 뭐가 좋아할까 음식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초청했어요. 근데 네, 아닙니다. 안 가겠습니다. 해버리면 그 음식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한 사람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나만 예의만 지키면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문화가 조금 예의 문화가 잘못됐는데 나만 예의를 지키면 됐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베푼 호의나 친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도 한때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실수를 했었습니다. 호의를 베풀면 전도사 시절에 거절하는 것이 있는 줄 알고 무조건 거절했거든요. 오늘도 채무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사랑에 대한 채무는 지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런 논설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화적으로 우리가 거절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배웠는데 상대방에게 노래를 잘하시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옷을 오늘 이쁘게 입고 오셨네요.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가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학자들이 분석했는데 혼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늘 거절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간관계가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늘 거절한대요. 이거는 그래서 소통이 안 되고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받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밥을 줄 때 다 받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처음 오신 분들도 무조건 김밥을 드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다 드려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쁨으로 받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남에게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거절하고 괜찮다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채무를 지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는데 오늘부터는 익숙해지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의고 서로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베푼 호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칭찬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누군가가 노래를 잘했을 때 다가가서 참 노래를 잘하시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마디 꺼내기 진짜 어렵거든요. 설교회 가운데 제가 만약에 설교를 했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 꺼내기 진짜 어렵거든요. 용기를 내서 했는데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버리면은 굉장히 문에 무한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설교를 은혜 받았으면 용기 내서 한 거잖아요, 저한테. 그럼 제가, 아,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부족한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수고의 용기를 가지고 한 것이니까 어떤 호의를 베푼든지 간에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부터는 감사합니다도 발라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받아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유는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기본적인 특징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랑은 잘 받고 그 사랑 받은 사랑을 나중에 잘 돌려줄 때 관계가 돈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무조건 사랑을 받으면 커옵니다. 어릴 적에 제가 사랑을 요구하지도 않지만 부모님이 끝까지 사랑해주면서 지금까지도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늘 자녀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부모는 늘 자녀가 아이 같고 모자람 투성이고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나중에 자녀가 크면은 이제 그 부모의 사랑을 되갚아줍니다. 어떻게 갚아줍니까? 효도라는 것을 통해서 되갚아주지만 그 사랑을 다 갚아내지 못합니다. 살아생전에. 살아생전에 부모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다 갚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리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이 사랑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다 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줌을 통해서 이 사랑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잘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목사님으로부터 베풀어준 사랑을 잘 받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늘 거절하신 분들은 사랑을 베풀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늘 거절을 잘하신 분들은 사랑을 베푸는데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 은빛교회 가운데 이끌어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중하게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받은 은혜도 충분한데 괜찮습니다.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이거는 사랑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목마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도 큰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는 충분하다고 이 정도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관계적인 면에서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뭔가 온전치 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성경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 좀 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 사랑 괜찮습니다.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염치가 있어야죠. 이 정도도 충분한데 나는 이 정도만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을 막 주십시오. 막 달라 기도하셔도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막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에 빚진 마음, 구체의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햇빛을 내려주지 않고 별을 내려주지 않고 구름을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곡식의 소출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가뭄이 들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큰 바람이 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모자람 투성일 수도 있어요. 부족함 투성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거예요. 저희 가정에도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희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 가정 가운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제가 이렇게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개척교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살 수 없다는 이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삶이 바로 구체의식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갚으려고 자꾸 노력하게 돼 있어요. 은혜에 대한 빛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는 거야. 교회를 섬길 때도 은혜에 대한 부채의식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불만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채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저 이제 개척교회를 그만하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고 사랑을 그렇게 베풀어도 자기에게 해코지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A라고 말하면 B라고 듣고 있고 나 이제 교회를 접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교회를 접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채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선택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바보 같은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나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평생에 한 고백이 있어요. 나는 주님의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 내가 달려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 제도 마찬가지 영적인 싸움 가운데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큰 싸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다니다 보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매일매일의 삶이 제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해야 되고 늘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면 하루를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목회는 거절감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하십시다 하면은 못하겠습니다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마음을 이렇게 쓰린 속을 갖고 올라가서 하나님 정말 좋은 것을 베풀어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좋은 걸 주려고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모를까요? 이렇게 하면 쓰린 속을 안고 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참아내고 또 참아내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보실 때 그렇게 하시죠? 이해되시죠? 제 마음이. 자녀들을 키울 때 무슨 뜻인지 아시죠? 100명이면 100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보면서 또 이 사람 비유도 맞춰줘야 되고 저 사람 비유도 맞춰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또 믿음의 길인 줄 알고 쑥 갔는데 또 뒤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잘못하고 있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나? 하루에 수백 번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버텨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이 많은데 거쳐가신 분들 가운데 오늘도 새벽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을 진짜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이 정말 그 눈이 열려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당을 청소할 때도 여러분이 빚진 자의 사명을 가지고 청소하는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작은 예배당에 앉아있을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오늘 의자를 닦였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빚진 자의 사명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짐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또 청소하러 가야 되겠구나. 오늘도 금요 기도에 남들은 수요 예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피곤한데 왜 수요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얘들하고 놀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빚진 자의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 갚을 수가 있죠? 내가 뭘 해야 갚아낼 수 있죠?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마귀의 휘두름 가운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가 찾아와서 저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 보면 막 분노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참아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의 힘으로는 참아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참아내고 있더라고요. 노예에서 큰 일을 하나 맡았는데 제 뜻과 상관없이 맡았어요. 그냥 얼떨결에 자리 참석해가지고 맡았는데 저보고 큰 일을 뭐 하나 맡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면 안 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당장 그냥 그만두겠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맡겠다고 하는 이유는 10개를 맡았지 맡겠다고 한 적도 없고 시간이 지나니까 가만히 그냥 참석했을 뿐인데 목사님이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맡았을 뿐인데 제가 거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도 나의 수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낼 수 있는 것이라면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빚진 자의 이 체면 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도 여러분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을 해도 힘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 의로 살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핍박을 막 당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은빛교회를 저는 지킬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해주세요. 하나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수요 예배를 지킬 것이고 금요 기도를 지킬 것이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묵묵하게 하나님 믿음에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최근에 소천하신 목사님이 소천하실 때 이제 환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옥이 얼마나 뜨겁고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나서 이 목사님이 고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을 보고 나니까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나를 목사 삼아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늘나라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같은 것인지를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위하여 이 채무 변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의식으로 살아가고 계신 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교회 입구에 서서 아이들을 기쁘게 환영해주고 성도들에게 늘 인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났던 한 사람은 절대 잊지 않고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들을 늘 메시지라도 보내주고 카드라도 써주면서 챙겨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로님은 오래전에 16년 전에 아내 되신 권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던 분이세요. 집이 온전치 않아요. 말도 못하고 스스로 가눌 힘도 없었는데 그 아내 되는 분이 그런데 16년 동안 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힘 닿는 데까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장로님께서 그렇게 하는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이 20살 되던 즈음에 그냥 사고를 당해서 떠나게 된 거예요. 아들의 마지막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교회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마지막 소원 때문에 이 장로님이 교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이건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은 하늘나라 갔지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장로가 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너무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매 주일마다 어린이를 위해서 시를 쓰고 편지를 쓰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밑반찬 하나로 만들어서 밑반찬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또 밑반찬을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회적인 직함이 무엇이었냐면 대한의사협회 사무총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볼 때는 대한의사협회 사무총장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끊임없이 아무도 그것을 모를 정도로 자기를 낮췄기 때문이에요. 장로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채무를 진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일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채무를 갚을 수 없으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채무를 갚는 심정으로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채무를 변제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상감받은 것은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탕감해 줘야 될 것은
한 데나리온, 10데나리온밖에 되지도 않아요. 그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받은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고 기다려주고 용서한 거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은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은혜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에게 악의적으로 한 사람들을 똑같이 악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끼리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용서해 줬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탕감해 줬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말을 듣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 잘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스스로 성장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잠을 안 자고 기도한 그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잠을 안 자고 기도하는 목사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자랑이 아니라 아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을 안다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만큼 잘하게 된 거예요. 한일 없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만큼 잘한 것이지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은 마치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만큼 잘한 것인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군가가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이고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한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군대 갔을 때 제 마음을 사로잡고 저를 눈물 나게 했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때문에 제가 군대에 2년 몇 개월이죠. 제가 그거에서 2년 6개월인가를 버텨냈어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곳에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얻어 터져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한 번도 예배를 빼먹지 않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데 어떻게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한 채무의식을 갖기를 소망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채무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남편이 있다면 아내가 있다고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만큼 달려왔다고 마음속으로 예. 여러분 혼자 가정을 끌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혼자 살았다면 이렇게 예쁜 자식들 만나지 못해요. 같이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자식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물론 때로 미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서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달려온 것이고 예쁜 자식들과 함께 살게 된 것이지 혼자서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채무의식이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져야 될 빚이 있다면 그건 사랑의 빚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의 빚을 제공할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조금 감사함으로 받아내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더 큰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사람에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의 쳇바퀴고 사랑의 은혜지 않습니까? 영적인 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세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시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 헌신의 목적, 예배의 목적이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의 채무자가 되어져서 이것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